빌립보서 4장 6절 혹시 추우면 뒤에 에어컨을 끄십시오. 4장 6절 7절 2절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거 하나 붙여놓으니까 좋으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정반대이죠.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이룩했느냐, 그러기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졌느냐, 거기에 더 물으십니다. 누구를 가졌느냐. 세상은 우리 자신의 실력 위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보십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냥 보면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든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내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과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혼자서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짊어져야 하지만 메사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 이랬을 때 이 평강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평화, 번영, 건강, 온전함, 건전함, 안정 등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단순히 평강, 평화 이렇게만 번역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삶을 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은행 통장에 잔고가 바닥에 날려고 합니까? 또는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까? 이걸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또는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으로 무슨 중병이라는 어떤 진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내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주위를 바라보는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 시각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이때까지 내게 해주신 것도 없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뾰족한 수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옛날 우리가 지난주 요셉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요셉을 구해주신 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가서 보게 되면 요셉의 얘기를 보게 되면 요셉은 특징 중 하나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은 작업복을 입힌 대신에 양치해야 되니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었다.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채색 옷에 해당되는 이 말은 다채로운 색깔로 된 코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로 된. 그러니까 이거는 상류층 사람들의 처녀 총각이 입는 옷이에요. 긴 팔에 달린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입었다고요? 요셉이 입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 요셉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편애했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친다라고 고생할 때에 요셉은 아버지 및 아버지와 더불어서 천막에서 시원한 천막에서 같이 지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잘 지냈던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갔다. 그 얘기는 일단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발에 차코가 채이고 손과 목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걸친 것도 변변치 못한 그런 몸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시장 파는데 떡하니 가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뭘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추락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 아는 사람 없이 가진 거 없이 손조각 하나 건친 것 없이 그런 왜 손조각으로 몸을 안 가렸을까요?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이 노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몸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어디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벌거벗겨 놓기도 하고 또 노예는 또 그렇게 취급을 해. 노예는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요셉을 향해서 본문에 보니까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네.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 근데 그 형통함이 요셉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재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여도 우리 인간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나와 누구가 함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땡전 한 푼 없는 노예 어린 요셉 인생에 창세기 3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이 손이 무슨 손이 된다? 주님이 손이 되어져서 형통한 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나 혼자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그것이 모두 더디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임재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그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이 이방인입니다. 보디발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요셉의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저놈은 아주 제각꾼이구나. 지혜로운 놈이구나. 능력이 제법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이방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무슨 영적 분별력이 있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본 게 아니야. 그냥 눈에 봤는데 범사에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데 요셉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펑펑 터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같은 밭을, 여기는 다른 종이 밭을 하고 요셉에도 이렇게 이쪽 밭을 하는데 이쪽은 뭐 열매가 한 요만큼 맺힌 다음에 이쪽에는 그냥 막 2배, 3배 이렇게 맺힌다든지, 아니면 막 전염병이 다 돌아가지고 보디발의 집 애들이 막 다 이게 죽어가는데 요셉이 한번 막 안고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았다든지. 자,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그 요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옳은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게 이방인도 깨달아 알 만큼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뇨.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되게 어느 날 한순간, 그래서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온 세상의 구세주인 것과 주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 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과 요셉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가 무슨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냥 떠나가셔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면 또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셔서 같이 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내시면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이거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또 일이 끝나면 하나님 또 떠나가셔요. 그런데 신약 백성에는 어때요?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세세 무공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항상 거하고 계셔요.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높고 높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거하신과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초월과 내재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관건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특하구만 힘 좀 써볼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뭘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분을 움직일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무엇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파고가 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현장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분의 만드신 것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앞에 버티는데 피조물이 어찌 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예.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게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엘리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소수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초신자랄지라도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현실 가운데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에 늘 내 안에 가시는 주님, 임재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서 많은 간증들이 좀 나오길 원합니다. 아마 예심선교회가, 저는 한 번도 예심선교회가, 예심전도사관학교가 우리 교회로 올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심전도사관학교로 간 지 제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갔잖아요. 6월 달 가고 이제 올해가 6월이니까 딱 1년 됐는데, 그때 전도사관학교 가가지고 저는 간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보러 간증을 한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시간에 나는 간증할 게 없다. 뭐 특별히 이렇게 할 게.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예심만 잘 붙어 있어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들어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냥 예심만 한번 좀 잘 붙어 있어 볼란다. 그래서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그때 어떤 분이, 그때 사모님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가만 들어보니까 1년 정도 뭐 이렇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야, 1년, 그분은 1년이라 그랬는지 2년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간증을 듣고 그럼 나는 한 1년 있으면 됐지 않을까?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스로 1년이 되면 지금 6월 달이야. 지금 이번 달이 1년에.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된 게 있다면 뭐가 됐냐면 지금 예심 전도사관학교 지부가 지금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그걸 때문에 이게 다 설치하고 만들고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지혜와 머리로 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보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예. 뭐 우리는 생각하면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고 또 그러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선교사도 좀 파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 전이 꽉 차고 뭐 그렇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 교회에 와서 전도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잘 훈련받고 일당 100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서 나가는 그 일만 우리가 잘 감당만 해도 우리는 큰 일을 쓰임 받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일을 시작하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분에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같이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